예레미야 예가 3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한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주의 성실히 하심이 크도소이다. 이 말씀 들으면은 그냥 간단한 말씀 같죠. 네.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얼마나 이 예레미야가 우리 선지자 중에서 너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셔가지고 본받게 다 선지자님들은 다 그러시는 게 그러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똑같이 태어나가지고 똑같이 하나님 나라 갔으면 다 좋겠어요. 그런데 태어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복된 사람을 다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내주셨으니까 다시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 것이 우리 본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간 사람이 있고 태어날 때는 다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태어났는데 하나님 나라를 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근데 똑같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주 안에서 다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 동산을 우리 만드셔가지고 죄로 인해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 살게 만드시면서 하나님께 또 누리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 누리라고 하시는 분이 예레미야가 이제 눈물의 선지자로 할 이유는 하나님 모든 것이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보는 거예요. 그게 얘기하는 뜻은 노래거든요. 슬픈 노래예요. 왜 슬픈 노래를 우리 선지자님이 부르는가 보면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울지 무조건 눈물도 슬프니까 나온 거잖아요. 슬프지 않으면 기쁘면 웃음이 나오고 슬프면 눈물이 나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스템 다 똑같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안 되면 고장이 나는 거예요, 몸이. 뭐든지 고장 나면은 우리가 사용 못 하듯이 고장 나면 문제가 있으니 고쳐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기계는 고치는 계속 만든 제작자가 개발자가 고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만든 사람이 고쳐야 돼. 그런데 그거 말씀을 갖다 부인하면은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단추가 하나 잘못 하면은 어긋나서 계속 그렇게 다니면 안 되잖아요. 바르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어긋난 것을 바르게 하다는 것을 알려주신 분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바르게 해야 되냐는 것을 이제 오늘 선지자가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가는 죄악으로 인한 심판의 비참한 일이 생겼어요. 예루살렘 성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BC 586년에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함락당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바벨론을 또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대도하면서 이제 그 성이 무너지고 없어지고 또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 끌려가니까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없어진다면은 우리가 그냥 편안히 가만히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또 우리 가정이 없어진다면 내 개인이 없어진다 해도 우리 개인도 우리 하나님 없으면 슬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소지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가 안 계시는데 별것 아닌 것 같지. 한 사람 없어졌는데 제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매일 전화를 한 사람과 어쩌다 한 사람과는 다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에도 허전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어디 갔다 오면 어머니한테 중간중간 제가 전화도 했거든요. 한 사람 없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 안 했는데도 얼마나 그 마음이 그래서 부모와 누 간에 있을 부분이 멀리 계시나 가까이 계시나 같이 사나 이 마음 하나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우리가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성이 무너져가지고 없어져 버리니까 얼마나 힘드냐. 그런데 우리 교회가 우리 주누리 교회가 없어진다 하시면 우리는 그냥 없어졌네 하는 사람과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탄식할 거예요. 이 성을 하나 이 교회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간단히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 아시는 것과 모르신 것과 그냥 다니신 것과 정말 하나님 보고 전적으로 믿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올인한 하나님한테 맡기고 간 사람은 무너지면은 하늘이 무너지면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와가지고 그냥 모르신 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다니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루살렘에서 성이 무너졌다고 이게 바벨론가 없어지면 나라가 없어진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빗장을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서 예루살렘 침공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역사상 큰 시련이 온 거예요. 이런 큰 시련이 없죠. 그 시작됐는데 선민들은 나타내는 수단들이 성전, 또 기물, 제사, 제물, 수많은 언약의 대상이었던 그리고 다윗 왕조죠. 그 성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거기다가 유대인 자신들마저 바벨론을 끌려고 말았는데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아픕니까? 모든 사람들은 각각 고통 경험을 했죠. 우리 나라가 없어진다, 성이 없어진다, 한 사람 개인이 아니다는 거죠. 이거 없으면 그렇게 우리 예루살렘 성이 없어졌으면 얼마나 슬프냐는 거예요. 다 고통으로 살죠.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이루 말을 표현할 수 없는 이게 비극이죠. 그 비극이 절망과 또 고통과 죽음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허락하실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 믿었잖아. 믿었는데 이럴 수가 있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말해온 이 언약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총수를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어? 라고 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던 유대인들은 대답을 요구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너무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신 분은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너무 이걸 순식간에 얘기가 다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주셔요. 우리한테 하나님 그냥 무작정 그렇게 일을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도 몸도 그렇죠. 아플 때 갑자기 아픈 게 아니에요. 서서히 망가져가지고 했는데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우리 몸은 성전이에요. 우리 성전을 가지고 사시는데 이 무너진지도 모르고 한다면은 나중에 무너지면 애통하죠. 절박하죠. 그 하나님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나는 잘 살았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진또그래요. 내 집이 갑자기 없어졌다. 서서히 없어졌는데 문제가 생겨 없어지는지 모르게 나중에 딱 나타났다. 그러면 그때 밖에 나가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시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하신 게 아니라 경고를 주셔 누구나.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살면서 우리 양심도 있고 아니면 마음이 우리의 건강도 징조가 있어요. 그러듯이 했는데 하나님 경고하신 말씀이 선민의 죄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었던 언약에 대한 그들의 불충성했던 계명을 전혀 지키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끔찍한 일이 된 거예요.
심판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하나 우리 나라가 대한민국 우주 안의 자녀들이 그냥 내가 함부로 그냥 썼던 거 함부로 내 마음을 관리를 하겠거든요. 이 자녀를 모두 주시면서 관리를 하겠어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시 쓰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훼손한다면 그걸 말을 안 듣는다면 나중에 그 대가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나 개인 하나가 편하게 산다고 해서 쉽게 이렇게 한다면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 하나님 자녀들은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림을 받고 버림을 받고 일을 그러시는데 지금 그 생활 똑같이 놔두셔요. 그래서 비유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농사 지어 보셨죠? 농사 지어 밭에 우리 암 지어 보셨어도 논에 보면 그래요. 풀이라는 게 있어요. 피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논에서 농사 지을 때 벼농사 지을 때 그 피를 뽑아버리면 똑같아 보여요. 피나 벼나. 그런데 다르다는 것은 전문가들은 안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데 그것을 갖다가 뽑아버리면은 안 되니까 다치잖아요. 곡식이. 그래서 놔두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추수에 그 곡식을 갖다 알곡은 곡간에 놓고 쭉저기는 버린다는 거예요. 불에 태워버린대요. 그 비유를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셔요. 그냥 하신 게 아니라.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꿀로 가고 군사들이 다 함락당하고 이렇게 되니까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다시 바르게 만드시기 원해서 그러시지. 책찍질 하는데 책찍질 한지는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왔잖아요. 질병이 옛날보다 많죠. 그런데 그걸로 통해서 나의 질병을 통해서 내가 그 사회의 문제를 통해서 우주 안의 자녀들한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깨닫고 한탄한 사람이 있고 경각심을 눌려가지고 왜 어찌할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무너지고 없어지고 다 포로로 끌려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런데 여기서도 알아채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채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우리는 지금 또 우주 안에서 지금 우주 안에서 다 살아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 한 분에서 한 분 그분 안에서 산다는 거죠. 그런 사실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자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엄한 수단을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돌이키려는 종아의 목적을 가지고 심판하신 겁니다. 고르는 거예요. 지금 무작정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들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당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뭘로 지금 하나님 구별하십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시는데 다 오시지 않았죠. 여기서부터 다 고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안에 오신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율법을 지켜야 되고 우상을 버려야 되고 죄를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지. 우리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언약을 하나님께 약속의 언약을 깼다가 우리는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약속을 파괴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쫓겨났어요. 그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에덴 동산은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쫓겨났으니까 다시 우리 하나님 다시 오라는 것 하신 죄를 해결해야 돼. 해결. 몸이 더러워졌으면 깨끗이 씻고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십니다. 그래서 그들 믿는 자가 다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구별하셨죠. 지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구별을 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예수님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 이름으로 행동하는 사람, 이게 다 구별하고 싶겠어요. 그 부분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지금 다 걸르고 있으셔요. 그래서 우리 말씀 듣는 사람과 지키는 사람과 말씀 알아들어서 행동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셔야지 우리가 그 구별되고 지금 오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 가니까 그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고 하나님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 가니까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르마 엄숙한 그 수단을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징계하시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주어 경고하시네. 깨닫는 사람 하나님한테 갈 때 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는 안 섬기게 되겠죠. 율법 안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게 되고. 그래서 마음들 하나님께서 다 구별을 시키십니다. 자,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1장 9절을 보실까요? 에레미야 예가 1장 9절. 저의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으나 결국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게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아멘. 우리 저희 더러운 그 치마에 있으나 우리가 보면 더러운 치마라는 말씀은 음란한 행실이에요. 음란한 행실. 하나님께 종교적으로 음란한 우상 숭배는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자가 아내가 바람을 피며 우리가 음란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음란한 행실은 그렇습니다. 오늘 신랑 우리가 예수 우리 안 믿고 예수님 안 믿고 다른 신을 믿으면 음란한 행실을 우리가 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된 예수님께서 요한을 버리고 음란한 여인처럼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게 그래요. 모든 백성의 생명의 소명을 한다는 말씀을 11절에 보실까요? 1장 11절.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소성시키려고 보물로 식물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권고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아까 우리 바벨론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셔요. 우리는 바벨론 우리 성이 무너지고 없어지고 다 멸절시키는 시는데 이게 현재 일어난다 생각하시면 거기가 먹어야 되잖아요.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근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 이 보석을 가지고 팔아가지고 먹겠냐는 거예요. 이 금으로 갖다 바꿔서 먹자 해도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이 금이 무슨 소용이 있고 이 보물이 무슨 소용이 있고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다 없어졌는데.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1년 6개월 동안 포로 공격을 함락당해요. 황폐했어요. 기근을 겪어만 했던 그 시기에 우리도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떤 사람들은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 있는다면 어떤 사람 아니어서 나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탄식을 들었으나 나를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고 우리가 한 것이 21절에 나왔어요. 21절, 22절. 저희가 나의 탄식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나의 모든 원수가 나의 재앙을 들었으나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을 기뻐하나이다. 주께서 반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시리니 저희가 나와 같이 되겠나이다. 저희 모든 악을 주 앞에 나타내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내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곤비하니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전 우주의 심판의 여호와의 날 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 오시는데 하나님 날 오면 이게 우주 안에 있는 거 다 없어져요. 그러니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집 사고 저거 해가지고 여호와의 날 오셔가지고 어디를 가실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그 날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긍휼을 강구하는 부분이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 마음 모르니까 이 말씀 안에서 자 얼마나 애통을 하냐면은 내 눈이 눈물에 사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고 혀만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기가 막힌 것을 저지를 원수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원수들은 또 조롱을 해요. 야 별자를 별 싫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하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탄식을 하고 있는 그렇잖아요. 저 기근이 나고 이거 한 것을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니까 나타나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조롱을 해요. 조롱을 하면서 말을 해요. 자, 왜 저렇게 유별나게 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는 교회도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속을 많이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기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모르니까 그들이 몰라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아시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협력의 손을 이뤄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얘가 노래를 부르는 거 슬픈 노래예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금주는 심한 것들 많아졌죠. 그래서 요즘에 금주는 말씀의 금주니까 뭐가 지금 많아요? 요즘에 사람들 우울증이 많아요. 우울증이 많아가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현실을 보고서 예레미야가 하는 태도가 그 마음에 우리는 하는 태도가 탄식과 슬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예레미야를 보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여김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2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회파하사 원수로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며 너의 대적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정하신 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섭리와 예정 속에서 있는 것을 고백하는 날을 말씀합니다. 인간은 타락하는 날부터 구원의 날까지는 모든 거 그래요. 그래서 타락한 날부터 모든 구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1.1회기도 하나님 변함없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정하신 그 일을 깨달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구가 우리가 싹 돌아가가지고 지금 일이 진행되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버지 날에는 우리는 가고 버림받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날, 그날의 아버지 날이 우리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 우리는 그날 우리가 피해가진 않습니다. 똑같이 났는데 이 우주 안에서 다 불바다가 된다면 우리는 똑같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정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과 소망을 없이 이 땅에 사는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고난을 당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면은 우리 3장 14절에 볼까요?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그렇죠.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보면 백성들이 말을 해요. 조롱거리를 만들어요. 유별나게 그러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 믿으면 비판이 온다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핍박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뜻을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중심에 소망이 있다는 말씀이죠. 자, 내적인 말씀과 외적인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보면 전혀 가망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 가망 있는 것으로 우리는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앙을 눈으로 보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죠. 세상 것을 보면은 절망이에요. 성도가 없어 나라도 없어지고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눈을 보면은 신앙의 눈을 보면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자녀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존재 자체가 그의 백성들의 미래를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게 아니라 그냥 고난을 주신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의 성실하니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고 고백이 됐다면 하나님 자비와 긍휼로 보호하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제 어떻게든가 타락과 불변을 인해서 파괴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성실하게 살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잠시 죄악에 빠졌다가 하더라도 즉시 돌이켜 그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각적으로 입은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많은 불행과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부족한 것을 자꾸만 죄로 지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우리가 자체가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하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틈 세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도우심으로 안전히 세울 수도 있습니다.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전은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성전이 견고히 서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제가 범죄했어요. 내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제가 범죄한다이라 말은 그리스도의 밑밖에 내기도 힘든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새로운 시작이 잠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벌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래요. 벌하지 않으신대요. 기뻐하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을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들었지만 우리는 그 매를 깨닫고 주님 앞에 더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자비로 긍휼히 하셔주소. 하나님 말씀 안에 사시는데 우리 3장 22절 23절 하시고 말씀 받고 마치겠습니다.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주의 성실이 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